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좀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좀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 그걸 원하지만 고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주 대단한 어떤 사람들이 혹은 많은 사람들이 고난 없는, 고통 없는, 행복한 천국과 같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외치며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했지만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통이, 고난이 끊임없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세상입니다. 새로운 세상, 새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외쳤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은 어디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있다면, 그런 세상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에도 언제나 만족, 행복, 그게 깃들지 않거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가치, 문화, 생각, 복잡한 구조 속에 살아가는, 그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완전한 고통이 없는, 고난이 없는 행복한 세상이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임을 알아야 합니다. 외치는 대단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선동되어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통 없는, 고난 없는 완전한 세상, 어떤 사람은 그것을 소유에서 찾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서 찾고, 어떤 사람은 능력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찾을 수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삶의 고통이, 적당한 고통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이 고난, 고통이 떠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외부 환경에서 그걸 찾습니다. 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어떻게 보면
아담에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인류의 고난과 고통이 왜 왔는지를 모르면 인생을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1절 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아벨. 가인의 후예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끊임없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했죠. 완전 범죄를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미워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살인이다. 심지어는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뭐다? 죄다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 고통은 안심하십시오. 어디에는 없죠? 교회 안에 없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천국에만 없습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일만 터지면 당신 인생 대박이야. 쫓아가지 마세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저주와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악의 세력을 불러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일반적인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일을 얻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날마다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고난의 문제로부터, 고통의 문제로부터 나는 해방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분 성경을 잘못 공부하는 분이에요. 그걸 위해서 이상한 곳을 쫓아가는 분들, 그 미혹하는 자에게 영혼을 팔아먹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완전하신 예수님이 왜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왜 고통을 당했죠? 여러분, 왜곡된 복음에 자신이 길들여져 속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어도 우리 안에 타락한 자아가 있습니까? 죄성이 있습니까? 욕망이 있습니까? 사악한 생각들이 있습니까? 성경 공부하고 은사를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무슨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외치는데 너 이것만 있으면 왜 그렇게 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싸울 것은 뭐예요? 가난인가요? 무지인가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악의 영들과 그 영들의 사주를 받는 악의 집단, 정권이에요. 여러분, 악의 지배를 받는 정권하고 친하게 지내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 고난만 없다면,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고난 안 와요? 다른 문제 안 옵니까?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는, 고난을 밟고 오신 주님을 통해 고난을 밟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고난에는 세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왜 멀쩡하게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20대 술 취한 무면허, 10대 술 취한 무면허,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친구하고 걸어가는데 왜 생명을 잃어야 합니까? 왜 자동차 타고 멀쩡히 가는데 싱크홀이 생겨서 빠져서 죽어야 합니까?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왜 희귀 질병에 걸려야 합니까? 왜 레스토랑에서 사랑하는 여인과 커피를 마시면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자살 폭탄 테러, 왜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세상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곳입니다. 자연재해가 그렇죠? 삶이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고난이 들이닥칩니다. 왜? 왜 나와 전혀 관계없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통해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우리 가정이 이 슬픔을 당해야 하느냐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 쓸 수도 말할 수도 시간을 요구할 수도 없이 한순간에 그런 사건이 나의 삶 중앙을 관통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길 바라지만 이런 일들은 주변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인간의 욕망,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이냐? 죄로 인한 고난, 정욕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런 고난은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인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고난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요. 오히려 열심히 성경을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원인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해드리는 분들이 누구냐면 자기 죄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결정 때문에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의 원인은 찾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주님께 나와서 해결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죠. 주님께 나오는 게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아픈 거죠. 이사야 1장 13절로 14절 보니까 이사야 1장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께 나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한 주간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혹은 성령님,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말과 어떤 선택과 결정을 통해 죄를 짓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끊임없이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 죄 때문이라면 내 열심과 신앙 행위로 그 고난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죠? 삶을,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영광을 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른다면 나와서 뭐 하면 돼요? 물으면 됩니다. 정말 문제인 영혼이 어떤 분이냐면 묻지도 않고 그냥 이것만 해결을 해달라고 신앙 열심을 통해 밀어붙이는 거예요. 부르도자도 아니고. 참 고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고난의 이유를, 이 갈등, 이 절망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물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응답 안 하시겠어요?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영혼을 회복하시고 삶을 회복하시고 관계를, 환경을 당연히 회복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신앙이 어떻게 왜곡되고 있냐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섬기고 뭐 전도하고 뭐 하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분들이 결국은 사이비 이단에 빠지든지 자기 영혼을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성김교회 성도님들 몇 분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으니까 고난이 없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면 빨리 바꾸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수록 뭘 더 받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난은 욕망 때문에,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거룩한 고난입니다. 세속적인 것들에 붙들려서 마치 그것이 축복의 전부인 것처럼 막 기도했더니 뭐 줬더라. 뭐 좀 받으세요. 그것도 좋은 일이죠. 내가 기도했더니 뭐 기적이 일어났더라.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고난이 없는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수록 자유를 반납하는 거예요.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고난이 없어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그걸 와서 막 가르쳐요. 예? 성공주의, 엘리트주의. 하다못해 성경 속에서 어떤 걸 끌어내서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기가 막힙니다. 성경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부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너 나눠라.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구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겠어요? 그게 고통인 거예요. 고난인 거예요. 예? 자기 할 거 다 하고 아유 하나님은 믿으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주성김교회 성도님들 말고. 예?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믿지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 내가 당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방어 진지를 딱 치고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전자의 하나님이 돼야지 후자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정말 바르게 옳게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고통을 멀리한다. 우리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예수님이 이제 걸어가야 할 길이 무슨 길이었어요? 고난의 길. 고난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참 기쁘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고 싶으십니까?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어떻게 그 영혼을 세우려고 그러죠? 내가 기도했더니 봐라 돈 줬더라. 그건 복음 아닙니다. 복음의 완성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갖은 고생 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게 복음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소망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의 전제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자주 당했어요. 모세가. 참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너무너무 지쳤어요. 그
원망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 그룹이 나중에는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때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민수기 14장 2절부터 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 이게 다 육적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하고 교회를 정말 섬기고 세우기 원하는 분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리세요. 내가 누군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아? 이건 이미 붙들린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걸 모르더라고요. 정말 몰라요. 자, 이제 고라당이 대적을 했어요. 민수기 16장 3절과 4절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스스로 높였어요? 모세가 듣고 뭐 했다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다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 뭐부터 하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이거부터 하잖아요. 이거부터. 하지 마세요. 뭐 해야 돼요? 엎드리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왜요? 주님이 먼저 당하신 고난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그 고난을 통해 주님 오실 대로를 닦아놨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 조선 땅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복음이 뭔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고난을 더 받아야 되는지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말하기 전, 생각하기 전, 행동하기 전, 결정하기 전에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런 영혼이 주님의 기쁨이요, 교회의 기쁨이요, 세상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고난 받는다.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건요,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착하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의롭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 나를 위해 고난을 받고 있니? 그럼 너 선을 행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앙이 왜곡되면 무섭습니다. 거기에다 열심까지 있으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정말 힘든 이 세상 구조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쉽습니까? 그냥 얘기하면 돼요? 대강 친절하면 돼요? 몇 번 밥 사주면 됩니까? 예? 우리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을 줍니다. 어둠의 영들이 그 사람을 통해.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제대로 은혜 받은 요셉이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구덩이가 1, 2m가 아니에요. 5m가 아니에요. 10m가 아니에요. 들어가면 못 나와요. 죽게 되시 반드시. 거기에 집어넣었다가 빼서 그냥 돈이나 받고 팔자. 그래서 이스마엘 대상에게 이집트를 갔다 하는 그들에게 돈 주고 팔았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서 이 이유 없는 억울한 고난을 이겨냈잖아요. 복수심에 불탔다면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까요? 원망했다면.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이 실권을 가진 요셉,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누가 통치했어요? 요셉이에요. 형제들을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감정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감에 있어 이 받는 고난들이 다 과정이요. 이들을 통해, 이 도구들을 통해, 이 사람과 환경을 통해 나를 여기까지 세우셨구나. 복수할 일이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쉬워요? 상처를 안 받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고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죠. 응? 여러분, 그게 신앙의 갑질입니다. 뭐 주시면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일 안 당해요? 뒤에서 없는 얘기 안 만들어냅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할 수 있죠?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제가 은혜를 강조하죠?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으로 뭐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까?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예요. 흥하든지 성하든지 망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 원하시는 길, 주님 원하는 거 선택할 테니 내 삶은, 내 영혼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할렐루야. 누가 그를 건듭니까? 누가 그 가정을 건들며 그 교회를 건들며 그 산업을 건들 수 있어요? 시편 37편 5절로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끝까지 갑시다.
억울하지만 선을 행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으시고 책임지시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